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의 본문을 가지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오늘 본문에 좀 잘 밝히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은 전도에 관한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전도에 관해서 세상을 살릴 것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로 15절에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죠. 성경의 전도라는 부분에서 많이 좀 다루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이기도 하지만 비유가 아닙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후반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너희가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증거가 된다. 끌려가는 것 자체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된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또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한 표현에 조금 구체적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정말 복음을 알고 있고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는 15절에는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알고 있고 심판 있음을 알고 있고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전 세상을 살리고 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의 현실이고 미래가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사단의 속임수에 많이 쏟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저도 한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도 그런 줄 알고 한때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 잘 믿는 것이 순교하는 거다. 중세 때는 예수 잘 믿는 것이 수도원 가는 거다. 지금은 예수 잘 믿는 것이 복 받는 거다. 그래야지 정인으로 서서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설명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 믿어서 축복받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저도 했었습니다. 이런 번영신학적인 생각들이 전 세상에 이렇게 아예 모든 세상을 사로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으려고 예수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으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해 보면
의외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육신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 자녀만큼은 보호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는 그 일에 축복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주님 나를 돌아보시겠지. 전부 사실은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축복받으려고 믿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전부 사실은 육신이라는 얘기죠. 육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실이면서 미래, 정말로 올바로 예수 믿는 자의 현실과 미래는 뭐냐면 이리때 속에 들어간 양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죽는 데 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끌려갈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 겉으로는 그렇게 핍박이고 박해인데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갔을 때 뭘 말할까 고민하지 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 계시는 주의 성령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겉으로는 아예 핍박이고 박해인데 완벽하게 주님과 함께 있음을 누리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쫄딱 망한 것 같은데, 예수 믿고 하는 사업 다 망하고, 예수 믿고 가정이 다 피폐해지고, 예수 믿고 이런 질병 생기고, 예수 믿고 이런 어려움 생기고, 예수 믿다가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건 육신이라.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게 참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랍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내 상황이 이렇고 내 상황이 저렇고 그것 때문에 연연하거나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정말로 예수를 그렇게 믿는다면. 그래서 그렇게 믿는 자를 지금 보내는 겁니다. 당신이 누군 줄 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들을 보내는 겁니다. 양을 이리때 속에 보내는데 보낼 이유가 있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이게 현실이고 미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연중에 들어가 있는 육신적인 축복이 최고라는 생각, 아니면 육신적인 축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 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육신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그 많은 부분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어져야 되고 그 착각이 깨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한 육신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부활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 이리때 속에 양 안 보내면 되지 왜 보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상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근데 보내는데 그냥 가는 곳마다 응답 있고, 가는 곳마다 축복 있고, 가는 곳마다 대접받고 가는, 이게 아니에요. 삶이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된다,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현실이고 이게 우리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미래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도 예수 믿어서 축복받은, 육신적인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저 교회 가면 치유된다더라, 부흥되고, 저 교회 가서 보니까 이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들이 많다더라, 몰리고, 저기 가니까 뭐 정치인들이 있고 이래서 막 몰리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게 최고의 모델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전부 예수 믿어서 이런 복 받았다 저런 복 받았다라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도 예수 믿어서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깊이 있게 박혀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괴계입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해 볼 때, 예수 잘 믿으면 내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내 업을 지켜주시고, 내 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내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시고, 내 건강 지켜주시고,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능력 주시고, 이렇게 축복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믿는다란 말은 다른 얘기예요. 진실로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전에 심판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파송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파송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고 복음을 알고 있고 심판을 알고 있고 주의 명령이 뭔 줄 알고 있고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라야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건 뭐와 같냐면 실전에 투입된 그냥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투입된 군인과 같은 그런 자세입니다. 이게요. 반드시 저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군사훈련 받다가 이제 딱 내보낸 거예요. 노래방에서 노래 잘하다가 갑자기 많은 사람 앞에 공연하라 그러면 노래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떨려가지고 실력은 그렇지 않은데 빅살이 빅빅 나오고 그렇죠. 평상시에 이렇게 앉아있을 때 말 그렇게 잘하다가 뒷담화 잘 까고 이런 인간이 앞에 세워버리면 아무 말도 못해요. 왜 그러냐? 그건 실전이니까. 우리 딸이 큰딸이 지금 계속 오디션을 본대요. 제발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뭐가 되고 싶냐? 가수가 되고 싶냐? 배우가 되고 싶냐? 둘 다 되고 싶대요. 그래서 벌써 오디션 볼 곡을 정했대요. 그래서 오디션을 본다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딸의 미래를 막냐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한번 봐라. 봐가지고 분명히 보면 다를 것이다. 아니 꿈이야 누가 꾸죠. 얼마든지 꿀 수 있죠. 꿈하고 현실은 다른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론 내지는 보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나요? 예수 믿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여전히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현실 보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 마치 전쟁터에 투입된 실전에 투입된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상황이며 지금 직면에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양을 이리대 속에 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 이리대 속에 걸어가는 양과 같은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유유자적하면서 그냥 막 한없이 막 즐거워하면서 무조건 기뻐하면서 이게 아닙니다. 그 전쟁터를 걸어가면서 끝을 보고 그 전쟁터 포화 속에 걸어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너무 막대한 임무를 가지고 주와 함께하면서 우리가 아니면 해낼 수 없는 그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실전에 투입된 그런 군인 같은 이리대 속에서 걸어가는 양과 같은 모습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는 것이 뭐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얘기입니다. 지혜롭고 순결하라 이 말은 알겠는데 왜 하필 뱀처럼 지혜롭습니까?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때 당시에 유대의 격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전성 가운데 유대인들 전성을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그 미드라시에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이교도들 앞에서는 뱀처럼 지혜로워라라는 그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 격언이었고 그 격언을 예수님이 그대로 활용을 하신 거죠.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설명을 좀 하면 이게 뱀처럼 지혜롭다고 표현할 때 우리 이 눈에 들어온 게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을 설명할 때에 간교하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간교하다. 근데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와 잠언서 12장 23절 같은 데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슬기라고 표현했던 이 표현과 창세기 3장의 간교라는 표현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한쪽에서는 간교라고 표현했고 한쪽에는 슬기, 지혜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근데 간교라는 단어는 이제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로 쓸 때 그렇게 좀 쓴 겁니다. 뱀이 간교의 똑같은 지혜를 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썼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간교라는 이제 표현을 쓴 건데요. 사실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혜라는 단어. 그래서 이제 그 대상에 따라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일 때는 간교라고 얘기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쓰일 때는 지혜, 슬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얘기할 때는 특별히 이교도들한테 이제 세상 가운데 살 때는 이렇게 뱀처럼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는 순결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또 순결하는데 왜 하필 또 지혜에는 뱀을 썼다면 순결이라는 표현을 쓸 땐 비둘기를 썼냐? 이것도 좀 살펴보면 레위기에는 보면 세상의 모든 짐승들은 세 종류 정도로 분류됩니다. 천하 만민을 위해서 배정된 동물들,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이런 동물들의 분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이 정한 동물들이 있어요. 정하고 부정하고 얘기할 때 그 정한 동물들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부류고요. 세 번째 부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 동물이 있어요. 이 제사 동물은 뭐가 있냐면 소나 양이나 염소가 있고요. 유일하게 나른의 새 중에는 비둘기가 있습니다. 비둘기. 그래서 이 정한 동물이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 동물인데 이제 이 새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아주 적절한 그런 표현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 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거냐. 특별히 이때 파송됐던 12명의 사도들과 우리 인생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도 주의 명령을 받아서 주님이 원하신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가 왔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고 하나 남은 유일한 언약인 그분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란 그 언약을 붙들고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걷는 우리 인생이 그들과 똑같단 말이에요. 뭐와 같냐? 이리떼 속에 걸어가는 양과 같단 말이에요. 어찌 살아야 되겠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는 뱀처럼 아주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그 중에 조금 한번 살펴볼 것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악한 짓을 같이 하면서 그 악한 짓을 한 비밀을 공유하면서 친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나요? 청년들끼리 어떤 여자를 막 범하고 나서 그 뭘 공유하면서 절대로 헤어지면 안 돼. 우린 흩어지면 안 돼.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사기를 치는 사업도 대부분 사기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사기치지 않으면 대부분 사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서 비밀을 공유하고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막 이렇게 합작해가지고 어떤 일을 이룰 때 항상 나쁜 짓을 같이 합니다. 그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실제로 물론 좀 극화한 거겠지만 저렇구나. 정치인들, 경제인들,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서로 유착을 하려면 그냥 건전하게 돈 몇 푼 주고 이게 아니고 끈끈하게 매여 있으려면 이 서로의 어떤 흠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흠 때문에 절대로 흩어지면 안 되는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악을 행하면서 죄를 범하면서 그것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전부 얻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전부.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 가운데 지혜로워야 돼요. 또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이교도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 지혜롭지 못하면 이리 때 가운데 있는 양의 모습이기 때문에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일을 절대로 못합니다.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은데, 순결하고 싶은데 자꾸 걸려들어요. 사람이 순결하면서 지혜롭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여러분 왜 주위에 보셨지 않습니까? 너무 착한데 멍청한 사람 보지 않나요? 우리 주위에 너무 포부시도 살 사람인데 너무 머리가 안 돌아가. 그러면 혼자 고생하거나 가정이 고생합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데 순결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똑똑한데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망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두 가지가 항상 조화로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세상 가운데서는 참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 땅에 분명히 사단이 엄청난 괴계를 가지고 공격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중남미의 많은 제자들, 전 세계 많은 제자들이 일어날 겁니다. 불같이 일어남과 동시에 엄청난 방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괴계가 우리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사단이 참 교묘합니다. 너무 이렇게 가장 약한 부분들을 막 파고듭니다.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을 막 파고들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주관 그게 막 파고들고, 과거에 해왔던 경험 이런 것에 막 파고들면서 복음 맞다고 해놓고, 이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해놓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본인 것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겠구나. 어디에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복음보다 앞선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구나.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고 적당하게 응답받고 배불리 먹고 살면서 적당하게 천국 갈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진실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고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주께서 완성하신다고 믿고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믿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산다고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 말씀처럼 이리때 속에 걸어가는 양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현실이고 앞으로 있을 미래입니다. 겉으로는 엄청난 박해, 핍박인 것처럼 보이시면 속으로는 점점 하나님과, 심지어는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말한다고 표현할 만큼 완벽하게 주와 하나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인 겁니다. 실전입니다. 더 이상 연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을 한다고 할 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날마다 비둘기처럼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뱀처럼 세상 가운데는 지혜로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보여진 것 같아요. 틈이 될 만한 것들이 싹 없었어요. 처음 사역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앞에서는 리더가 걸려드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경제입니다. 경제.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먼저 경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관할 수 있도록, 사역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한 푼 신경 쓰지 않습니다. 1원이라도 제 임의로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다 틈이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분명 좋은 의도로 썼지만 나중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됐을 때 틈이 될 수 있잖아요. 참 그렇구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 사람들의 배경이 사단이 틈틈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세계복음화의 사역들을 흩뜨릴 수가 있구나. 깨닫게 되죠. 지혜로워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비단 당사복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지 마시고, 타협한다는 것은 잡혀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묶여가고 있다는 얘기죠. 쇠사슬에 점점 감겨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좋은 일이 못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할 뿐만 아니라 비둘기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계속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삼가라, 조심하라, 이런 표현이죠. 그냥 이 말씀을 봤을 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파키스탄에 있으면서 이게 좀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터키에서 몇 년 전에 순교당한 영상 아시잖아요. 이 3명의 청년들이 어떻게 접근해 왔냐면, 이 선교단체에 성경을 알고 싶다, 이렇게 접근해 온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같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이렇게 알기 시작을 한 거고, 이제 이 선교사님들이 나름 이렇게 이 청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마음문이 열려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에 어느 날 3명이 쳐들어와서 이게 선교사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칼로 수백 번을 이렇게 찔러서 내장을 드러내기도 하고 수백 번을 찔러가지고 죽이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이슬람권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이번에 파키스탄에서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살림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확인을 또 하고 또 하고, 성도들 앞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확인을 또 하고 또 한대요. 왜 그러냐? 교회는 앉아있는데 왜 왔는지 의도를 알 수가 없으니까,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받았는지는 알 수가 있으니까, 이게 진짜 복음 받은 건지를 계속 확인한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얘기는 정말로 복음 받았다고 생각 드는 사람들한테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사람들을 삼가라, 그냥 단순히 조심하라를 넘어서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고 표현을 하는 걸 들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복음이 왕성해질수록 어려움이 더 오고 핍박이 더 오고 박해가 더 오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현실로 벌어질 것이고 우리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은 1절부터 42절까지 쭉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전부 전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전도라는 부분을 빼버리면 그냥 인생 아니면 사회생활에만, 인생살이, 세상살이, 사회생활에만 적용할 수 있는, 그렇지, 불신자한테는 지혜로워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그렇지가 않고 왜 이래야 되냔 말이에요. 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23절을 보시면 22절 2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란 말은 모든 동네를 다 다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피해 다니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박해가 오면 저 동네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저 동네에 박해가 오면 또 저 동네 가고,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끝이 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게 이리때 속에 있는, 이리때 속에서도 걸어가야 될 이유입니다. 이게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그냥 보호하시면 되지 왜 그런 사지로 내보냅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의 주장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말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본인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분명히 이 귀중한 당신의 사랑스러운 그 양을
이리때 속에 보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소원이며 우리의 행복이며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야 될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 전체와 전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은 양과 같이 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유고,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를 뜻하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세계복음화와 주님의 언약,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 이루는 그 언약, 주님의 재림의 언약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의미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좀 지혜롭게 살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요, 더 순결해져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우리 대에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그것 때문에 뱀이 양이 이리떼를 뚫고 막 가는 거예요. 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생사를 막론하고 그냥 막 뛰어가는 겁니다. 여기 22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견뎌야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올바로 복음 아는 자만 견딜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진실로 복음 아는 자만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디는 거 보니까 복음 알고 있구나, 진실로 믿고 있구나. 우리가 우리 결심으로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수준이 있다니까요. 사람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진실로 모든 것을 견디는 거 보니까 올바로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의 나라를 다녀온 후로 또 그 나라에 앉아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겠구나. 초대교회는 겉으로는 핍박에 극에 달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 죽일 때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부터 핍박은 시작이 되었고, 사도행전 전체에 보면 구석구석에 사도들이 끌려가고 야고보가 순교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바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는 표현과 그 다음에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오려고 시도했던 많은 모습들을 볼 때, 흔적들을 볼 때 수면 위로는 핍박이 아주 극에 달해 있는 상황, 위로는 핍박이 극에 달해 있는데 밑으로는 계속 터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고 그런 상황인데도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초대교회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구나. 그런 모습을 이번에 이슬람권에 가서 보고 온 겁니다. 그렇지, 이게 미래다.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 사단이 심어놓은 가라지, 축복받으려고 예수 믿고, 응답받으려고 예수 믿고, 해결받으려고 예수 믿고, 보험 드는 마냥 예수 믿고,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런 너무너무 잘못된 신앙, 착각된 그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닥칠 복음 아니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련에는 견딜 수가 없겠구나. 이 시간표에 올바로 복음 받고 올바로 미래를 대비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뚫고 세계 복음을 완성할 자들로 다 세워야 되겠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보냄이 이리떼 속의 양을 보낸 것 같다. 그러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앞으로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아비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는 그런 일이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받을 그런 일이 곧 일어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려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함을 누려서 넘어설 수 있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무거운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속에 굉장히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며 우리를 주께서 어떻게 도우시며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현실이고 우리의 미래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확하게 받아들이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자의 바로 그 모습을 오늘부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많은 일들을 왜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전도에 관련된 전 세계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끝이 올 것이다. 인자가 오리라.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복음 가득한 교회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 남은 유일한 언약,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기를 소원하여 그 길을 걷는 우리의 모습이 이리떼 속에 가는 양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로 엄청난 비밀과 무게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음을 알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비둘기처럼 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지혜로운 뱀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바로 그 일에 귀중하게 수종드는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